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과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났는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길거리 전도자가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도 대상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용기가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부드러운 사람, 그래도 면전에서 욕은 안 할 것 같은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길거리에서 가장 사나워 보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했냐?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다니는데 윗도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로 머리카락을 밀고 무리지어서 다니는 게, 그러니까 딱 봐도 깍두기 아저씨들이에요.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더니 그 사람 중에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의를 한 게 뭐냐?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니까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잠깐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2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길, 나는 좋은 사람일 때도 있는데 나쁜 사람일 때도 있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봤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라고 하는데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여자를 이제 품는 것만으로도, 이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생각으로 죄를 지어본 적 있냐라고 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길 자기도 이 죄를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과 제가 이 죄를 가지고 법정에 갔을 때 우리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그랬더니 이 조폭 같은 사람이 뭐에 홀린 듯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유죄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난처럼 대답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계속 말하길,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당신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그러면 그 판사는 좋은 판사입니까? 나쁜 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이 말하길, 아니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보내주면 그거는 나쁜 판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맞다고, 당신과 나는 명백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로는 유죄를 피할 수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말하길,
풀려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이 하는 말이 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도자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당신 대신 그 돈을 내고 당신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당연히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죄 선고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조폭의 이 반응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이 동네에서 일주일을 있었는데 정말 사실 내가 쓰레기 같은 짓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당신을 만난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했는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한 말을 진지하게 들은 거 맞지? 네가 지금 나에게 그 말을 해줘서 나는 정말로 고마워.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몇 번을 고맙다고 하더니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조폭의 태도에서 복음이 들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요 고마운 거예요. 뭔가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 말씀을 굿뉴스, 즉 복음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똑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기분 나쁘고 모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힘들게 들릴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그게 한 명은 하갈이고 한 명은 사라인데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갈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율법의 사람이었고 사라는 은혜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갈이 왜 율법, 다시 말해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갈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첩이 됐을까요?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소환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약속의 땅에 잘 머물면서 기근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기근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살려고 갔던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필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이집트의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이집트의 왕이 사라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자기 아내를 뺏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사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파라오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게 됐는지 사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섬길 몸종을 딸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를 따라온 여인이 바로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당대의 최고로 잘 나갔던 이집트 출신인데 그것도 서민으로 산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이 몰려있는 왕궁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세련됐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젊고 예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파라오를 섬기는 여성 중에 못생긴 여자가 없었어요. 관리가 안 된 여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젊었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자기 미모로
주인 사라보다 사랑받을 자신이 있었고 젊으니까 내 육체로 아들을 낳을 자신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실제로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은요, 기도해서 사랑받은 여인이 아니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미모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자기 미모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육체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 육체에 대한 자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사는 날 동안 23절 말씀처럼 늘 자기의 육체를 믿었고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라는 그때 이미 늙었었고 미모도 다 했고 더군다나 생리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는요, 아들을 낳을 소망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육체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시대의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 낳아달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소리를 내지 못하는 스피커가 쓸모없고 자르지 못하는 칼이 쓸모가 없듯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요, 존재의 가치가 없었어요. 남자가 굳이 그 여자에게 식량을 공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불임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성에게 아들 낳지 못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이 들렸던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불임 여성들이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불임 여성들에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가장 어두운 기록이 사사기인데, 여러분 그 시대가 왜 어두웠을까요? 여러분의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삼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사람이고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육체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육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이 육체를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육체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고 육체가 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겠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의 힘은요, 나에게 자신감을 주거든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만히 보면 인간의 패턴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취업을 앞두고 있는 가장 어려운 때에, 그때에는요, 육체의 소망이 없을 때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감사할게요. 이래요. 육체가 연약할 때는 전부 다 영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합격하고 성공하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은 간대가 없고요, 전부 자기 노력, 자기 지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합격을 했는지. 그러니까 누구나 연약할 때는 전부 다 영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는 누구나 다 육체의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다 영적이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육체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음성을 듣겠어요? 묻지를 않는데 무슨 음성을 듣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유일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한나죠. 그런데 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육체의 소망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 불임이 상징하는 게 뭐냐? 자기 육체로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낳을 수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낮아진 마음의 상태의 상징이 바로 불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들리는 말씀이 뭐냐? 예수 믿는 너는 더 이상 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육체가 강한 사람들은요, 육체의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성공을 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낳아야 되는데 육체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불임이에요.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요, 이 영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불임이었어요.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낳을 수가 있고 영적 우사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을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보면 육체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교만함이 없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겸손하게 하고 육체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나의 불임의 사건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낳게 되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상징인 하갈의 문제가 뭡니까?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미모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안 되고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갈이 자랑하는 그 육체가 그녀의 구원을 방해하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자에게는 복음이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만약 오늘도 이 구속사의 복음이 나를 향한 공격으로 들리고 괴로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육체의 자랑, 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괴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 주시는 복음이 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한 번은 와야 돼요. 내 소망이 육체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잊고 지냈던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이것까지도 나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육체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하면서 자주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인정받으려고 갔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분쟁을 겪었고 거기서 제 멱살을 잡힌 적이 있었다, 뭐 이런 나눔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제가 겪은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사역자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사실 저는요, 육체로는 유리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아버지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양쪽 집안에서 해주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나 인격으로는 부족한 게 있었어도 영적인 자선은요, 제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자산으로는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사역을 하니까 가는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열매도 경험하고 지도자의 인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만약 그때 제 안에 이 모든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요, 그런 성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 내가 받는 인정, 내가 쏟아내는 열심이 전부 내 육체의 자랑이 되면서 사람이요,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정말 걱정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제 주변에 이 귀한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귀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런 적용을 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내가 했던 적용들이 훈장이 되면서 사실 그 적용 때문에 또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게 훈장이 돼서 교만해지고,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 게 훈장이 되면서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뭐든지 다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적용들이 훈장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절에 저는 모든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육체의 자랑이 되면서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훅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심한 게 뭐냐, 이게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래,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 나는 대형교회 이 담임 목사가 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마지막 대형교회로 가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한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보자, 이런 야망을 갖게 된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그때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의 공급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실체를 보게 됐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제 머리에서 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요, 지혜가 사라지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 하나도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정도 수고를 하면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보처럼 자꾸 실수를 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냐, 당시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철저하게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었는데 제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고 애가 너무 멍청하게 실수를 하니까 그때부터 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쟤를 좀 빨리 정리할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대로 가다가 잘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가지고요,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아내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시절에 지옥을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초조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할까? 내가 오늘은 뭐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한테 혼이 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이 이 리더십들의 모임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리더들이 한창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바지에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요, 잘 걸어가고 있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바지에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이 복도 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주변에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얼른 화장실로 도망간 다음에 화장실 칸에 숨었는데,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내 신체에 이상이 생겼나?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 내가 품위를 지키고 내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열매를 맺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자랑하고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면서도 성도님들한테 은근하게 유도했던 게 뭐냐? 이렇게 겸손한 나를 좀 칭찬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이 교만했던 과거가요, 무슨 필름 지나가듯이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요, 그동안 내 삶에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난 내 실체가 뭐냐?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날마다 말실수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지킬 수가 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 내 실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나는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다 했다고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제가 교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날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모든 시간들을 끝내고 제가 이제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제 첫 설교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새벽 설교였는데, 그때는 제가 제 주제를 아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전과 같지 않은데, 내 몸 상태가 전과 같지 않은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헛소리를 하다가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죠. 근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완성된 설교 원고를 보는데, 그날은 이 완성된 설교 원고가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편의 설교 원고가 나의 자랑이고 내 능력의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겪고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설교를 준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날 완성된 설교 원고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속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육체에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 육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에 혈관 하나만 건드리셔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없고요. 똑바로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작은 상처에 바이러스가 조금만 침투해도요, 제가 목숨을 잃을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든지 내 삶을 당장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요, 잘못 넘어져도 인간은 죽어요. 잘못 넘어지기만 해도. 또 어떤 제 프로를 보니까요, 사람이요, 코털 하나만 잘못 뽑아도요, 거기로 균이 들어가지고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뭔가를 성취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이 뭐냐? 지금 건강하고 빛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우리는 잃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냐 이거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안 됩니까? 똑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 성공을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성공이 여러분을 육체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강함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노력의 산물이나 내 육체의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그 육체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 예배를 떠나 있다면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당장.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리로 떨어지셨다면 여러분 당장의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목장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를 회복하세요. 큐티를 회복하시고요, 당장의 공동체에 묻는 것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당장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물어보고, 아니라면 하지 말고 맞다고 하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는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나눠보십시오. 내 육체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 육체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은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시고 깨달아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에 은혜를 주셔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일하실 뿐, 진정한 나의 소망은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외모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마치 내 육체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미련함에서 벗어나 오늘 내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교만한 육체의 자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만에서 자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루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내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